행함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달걀이 만약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삶은 달걀, 하나는 난달걀, 자연으로 수정된 수정란이 있다고 그래요. 겉모양은 달걀이 똑같이 생겼지만 겉으로는 똑같은 모양이라도 삶은 달걀은 생명이 없고 또 수정란은 그 안에 똑같이 보여도 생명이 있죠. 그래서 수정란은 21일 맞죠? 21일 돼지는 114일 수정란을 21일 동안 어미닭이 품으면 거기에서 병아리가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아무리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도 삶은 달걀은 21일 아니 210년을 품고 있어도 달걀이 될 리가, 병아리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아마 며칠 안 가서 썩어서 냄새가 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거라고 생명이 없는 것의 그 차이점이지요. 19세기 초반에 막 과학을 생물학에 적용해서 농식물학 뭐 이렇게 막 연구하는 그런 실험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작이 19세기 초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때 한 과학자 무리가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콩이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콩 모양처럼 콩의 성분을 담은 그런 것을 똑같이 콩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콩이 뭐라고 하죠? 영양덩어리라고 하고 모든 식품 중에 아주 영양 성분이 많이 있는 작물 아닙니까? 콩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는데요. 콩에는 특히 단백질이 있잖아요. 식물성 소고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콩에는 단백질이 많이 있고 단백질이 약 한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탄수화물도 많이 있어 2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도 거기에 많은 각종 무기질, 비타민도 들어있고 지질도 있고 무기질 예를 들면 마그네슘, 포타슘, 인 뭐 이런 성분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미세하게 들어있는 성분들까지도 다 배합을 해가지고 콩하고 똑같이 모양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것이 만든 콩인지 어느 것이 진짜 밭에서 가져온 콩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이걸 심어가지고 걷어보겠다라고 하는 좀 그 발상도 좀 개구장이 같은 발상을 했지요. 콩을 심었어요. 그리고 물을 주었어요. 한쪽에서는 싹이 발화가 되고 그리고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성장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만든 콩 있잖아요. 똑같이 만들었고 성분도 다름이 없이 똑같이 배합이 되어 있는데 그 콩은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같은 기간이라도 물 주고 또 물 주고 오늘 아침에도 이 꽃들을 이렇게 시들어 있고 같아서 물을 좀 줬더니 확 살아나네. 이쁘죠. 살아있는 것은 물을 먹고 성장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죽었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 만든 콩, 조제콩 이거는요 자라나지도 않고 싹 붙지도 않고 오히려 이렇게 속을 이렇게 파보니까 썩어버렸다는 거죠. 만들어낸 콩에는 생명이 없고 또 거둔 콩, 밭에서 거둔 콩은 생명이 있고 그 차이점인 거예요. 근데 그 차이점이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삶은 달걀, 수정난 달달걀의 차이와 같은 것이죠.
이처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대단히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겉모양은 똑같다 그랬습니다. 색깔도 모양도 생긴 것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생명 있냐 없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보면 알죠. 시간이 흘러보면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다른 생명을 잉태하거나 성장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화가 없지요. 새 생명을 만들어내기는커녕 지 자신조차도 썩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장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생명이 없는 것들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없으면 이 신앙생활은 빈 껍데기 모양만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주일이면 시간 맞춰서 예배당에 오고 그리고 가끔은 성경책을 펴가지고 제법 성경책도 읽고 성도 같은 그런 행동을 합니다. 식사할 때마다 식사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기독교 문화를 즐기면서 CCM도 듣고 이러면서 자기는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자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들어서 아는 것 그것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많이 다니고 교회 일에 참여하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알고 익숙하고 그리고 거기에 젖어 사느냐 이것이 별로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그런 생명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데 그 위에 아무리 말씀에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찬양의 걸음을 주어도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늘 제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움직이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움직이죠. 예수를 믿는 진정한 성도는 모양, 겉모습, 무늬만, 폼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생각하고 믿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삶의 행위적인 실천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하면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답게 그의 행동이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하면 그냥 무늬만, 겉모습만, 폼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짧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25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등장인물이 율법사입니다. 율법사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에 대해서 해석하고 나름 율법학자 아닙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가로되 그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우쭐한 마음에 내가 율법을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고 나는 영생을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교만하게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을 아는 사람, 말씀 앞에서 뭐 경건하고 또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히려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이유로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올줄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무슨 테스트 해볼 요량으로 그런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영생 얻는 비결이 뭐냐? 그렇게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영생 얻는 비결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되물으십니다. 율법사에게 다시 물으시니까 그 율법사가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어떻게 말씀을 읽었느냐? 그렇게 하니까 27절에 율법사가 다시 자신이 배운 대로 말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보세요.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래, 맞다, 옳다, 이를 똑같이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사가 또 MBTI 무슨 성향인지 잘 모르겠지만 또 물어봐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진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뭐 때문에? 자기가 옳은 사람이라 라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그런 질문을 내신하는 거예요. 질문의 의도가 고약하죠. 자기가 감히 예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먹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참 우스운 일인데요. 어쨌든 그러자 주님께서 그 율법사의 질문에 비유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누구냐 그러면 제사장입니다. 하나는 또 레위인이고 또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셋 등장인물 가운데 진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도 다 빼앗기고 다 이게 반나체로 다 되고 그리고 거의 반초죽음 상태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을 옆에 지나가면서 레위인도 제사장도 다 외면하고 그냥 나 못 본 척하고 지나갔는데 이 사마리아인만 그를 기름도 발라주고 포도주로 소독도 해주고 또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당시에는 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관에서 그런 것 담당하는 그런 역할들도 했었던 모양인데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료도 해주고 또 쉬게도 하고 또 거기에 소용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있으면 자기가 돌아오는 중에 더 주겠다라고 하면서 선한 일을 그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누구라고 그랬죠? 3명이라고 그랬는데 제사장이 누굽니까?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대신하는 사람 아닙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안다고 우리가 보통은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또 레위인이 나오죠. 레위인도 누굽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을 돕는 그 직분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가대도 포함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구별되어진 레위 사람들,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작 그런 상황이 오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부닥치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회피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런 이야기. 실제로 강도 만난 자들을 그런 사람을 외면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담당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장소를 회피하고 외면했던,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주님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주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사람들일 뿐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주님과 관계되는 일에 그냥 관여하고 있을 뿐인 그런 상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래도 대접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초창기에 외국인 근로자들, 그 사람들 어떻게 대우한지 아십니까? 지금은 뭐 외국인 인권 어쩌고 해가지고 많이, 지금도 음지에서는 외국인들 인권을 무시하는 일들이 살짝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초반에는, 아니 우리도 예전에 그 미국이나 뭐 또 사우디나 이런 데 가서 근로자로 가서 일하고, 독일 황부로도 가서 일하고 그럴 때 그런 차별을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상황이 좀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맞이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홀대하고 또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천대받았던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죽을 사람, 죽을 사람,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을 만나는 현장에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자기의 귀찮은 것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을 돌보고 구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데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평가받고 인정받게 되는 데 있어서 어떤 피부 색깔이나 얼굴이나 생김새나 가지고 있는 지위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어도 하나님 제대로 마음속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닐 수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일 수 있고. 그런데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관념 속에 있는 사람, 관념 속에 머릿속으로만 그리고 있는 예수 정신, 그런 것을 가지고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죠. 핑계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것. 어려운 일을 보면 세상이 좋아져서 굶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사회의 필요성을,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보듬어주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많이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참여하면서 돕거나 또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거나 하는 것이 아닌 듯해요.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기운이 있어야 하지, 나는 기운이 없어서 못해, 그렇게 핑계 댈 수도 있지만, 오늘 보니까 다 조건이 있고 환경이 가능한 사람들은 외면하고 그냥 회피해 갔어요. 그런데 조건도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그 사람이 도와줬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만 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도움을 줄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거 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핑계 삼아 돕고 배운 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행함 있는 믿음을 증거해 보는 일에 나약한 사람들이 되지 말고,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숫자가 적고 또 경제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역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일꾼이 없으면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봉사하게 하시고, 작년에 보니까 우리 조집사님 나이더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작년에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씻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다 씻어주시고, 남자분들이 씻어서 맛있어요. 역시 김장은 남자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올해도 할 수 있는 시간 많고 막 또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이 해서 나누는 게 아니고,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도 틈을 내서, 나이가 분들은 정말 뭐 5분 10분이 이게 이제 돈하고 관계돼요. 그래서 점심시간에도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해도 바빠서 못 온다고 그럴 때가 많아요.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풍부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라고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밤에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주로 밤에 배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참여해서 봉사해 주시는데, 우리도 역시 핑계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이런 거 투성이지만 그것들이 핑계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베푸는 거예요. 조건 따지고 환경 따지고 못해서 못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 벌려놓으면 뒷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한 번도 책임져 주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장소가 너무 좁아서 발 디딜 틈이 없는 경우에도 다 해냈지 않습니까? 듣고 배워 깨달았으면 실천해서 옮겨야 된다. 여러분 삶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들을 살아내시기를 바래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더 인색하고 더 옹졸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요. 많이 베풀고 너그럽게 하고, 그러면 저 사람이 가진 것 없어도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정말 베풀 줄 아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평가만큼은 여러분에게 남을 거예요.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삶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인정을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천사의 방언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불이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열심으로 자기는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는데, 또 천사의 소리라고 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소리로 목소리로 뭐 찬양도 하고 이렇게 외쳤지만 그거 소용없고 의미 없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아서 알게 된 것, 그것이 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통해서 실천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태내지 않고 이름도 빛도 없이 감당해내는 일, 이 일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고 우리 교회에 소속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올해도 변함없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사랑으로 버무린 김장 나눔하려고 합니다. 김장 그거 조금 해가지고 몇 포기 해서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일이라도 그 먹는 김치 몇 조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누려고 하는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그 김치 조각에 담아서 전달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이 전달될 수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우 소중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일에 기도하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돌아오는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한 주간은 교회 남은 공사 부지런히 하고, 그리고 김장할 때 지장이 없도록 잘 준비하고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올해도 작년보다 더 잘 지역을 섬기고 또 주님의 사랑 우리가 듬뿍 담아서 전달하는 김장 나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